오늘 본 말씀은 시편 78편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편 78편이 무려 7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72절. 이 72절이라는 긴 분량을 할애하면서 시편 78편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78편에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때까지, 그때까지의 역사들이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그 역사를 기록한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당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남유다는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생각을 품으면서 아마도 시편 78편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아직 살아남은 남유다 후손들만큼은 북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바로 시편 기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78편의 전체 내용 속에서 저자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고 깨닫기만 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뒤로 해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고 또 불순종하는 그러한 죄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악의 길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끝내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비참한 멸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본 시편 기자는 본문을 읽는 남유다의 후손들에게 간절하게 호소를 합니다. 남유다여, 너희들만큼은 절대로 북이스라엘과 같이 멸망해서는 안 된다. 시편 기자는 본문을 통해서 남유다의 후손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지 않는 한 가지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이죠. 이것은 남유다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내용임과 동시에 나라를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왕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후의 역사를 보게 되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주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멸망을 경험하고 맙니다. 우리는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온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이 이처럼 비참한 멸망을 당했다는 사실을 성경을 읽었을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멸망당했으니 우리는 정신 차려서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면서 살자. 바로 이런 교훈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할까요? 그러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와 같은 교훈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은 억지로 한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순종을 가능케 하는 마음과 능력을 주실 때에야만이 가능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만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과 마음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일까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서 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모든 삶 속에서 이루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어리석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패역하고 완악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확인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56절, 58절, 56절부터 5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신도 섬기지 말고 헛된 우상도 만들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계명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아무런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런 생명도 없고 인간을 깊은 어둠으로 몰아넣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간의 삶 자체를 병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 숭배는 백해무익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잠시 되돌아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우상 숭배는 단순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어떤 조각상에 절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상 숭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선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도 다른 무언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삶 자체가 우상 숭배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인생 속에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시 여긴다면 그때부터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때부터 성공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때로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족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바로 내 자녀, 내 배우자, 그리고 부모님, 얼마든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다른 누군가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들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눈에 보이는 우상의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빠져들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지난 역사 속에서 눈에 보이는 우상들로부터 많은 유혹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유혹에 수도 없이 넘어지고 패배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헛되고 하찮은 우상을 선택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그들은 그들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순간부터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제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즐겨합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즉시 멸망시키셔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부터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맺은 언약,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말했던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 주님은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그 모든 언약을 잊지 않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면서 삽니다. 참 많이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59절, 60절. 59절,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크게 진노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60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실로의 성막을 떠나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표현은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신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도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본문 61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61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의 침공을 당했습니다. 이방 나라의 공격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64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말씀합니다. 과부들이 애곡도 하지 못하는 상황. 한마디로 말해서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대적들로 말미암아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극에 달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실래야 도우실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스라엘은 그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대적들로 말미암아 유린을 당하고 능욕당하는 것을 그저 힘없이 속절없이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로부터 고난을 당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들에게 넘기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도구로 사용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의 압제 아래에 놓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허락하셨다 하여도 그 징계를 영원히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만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패역했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잠시 징계하시다가도 그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본문 65절, 66절 말씀입니다. 65절, 6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일어나셔서 대적들을 물리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고자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일까요? 주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기 때문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잘못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도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했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길에서 헤매었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로 말미암아 방황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67절부터 7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7절부터 70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아멘. 본문 67절, 68절 말씀을 보면은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의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음을 말씀합니다.
또 68절의 하반절을 보면은 수많은 산들 중에서 시온산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0절을 보면은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시온산을 택하셨고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다윗을 선택하시고 또 시온산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탁월해서도 아니고 다른 것들보다 더욱 고귀하고 훌륭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유다 지파는 다른 어떤 지파들보다도 더 볼품이 없는 지파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둘러보면은 시온산보다도 더 아름다운 산들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다윗보다도 더 능력이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고 시온산과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들을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선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 자격 있어 보이는 자들에게 향하기보다는 오히려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들을 향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선택하심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또 약한 것들을 선택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높아질 수가 없고 교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에서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그토록 패역하고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비록 이스라엘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어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온 세상 가운데 보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교만해서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 또한 교만해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데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진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면 그는 마땅히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러한 통치를 구현해야만 합니다. 본문 71절 72절 말씀을 보면은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왕이 어떠한 통치를 구현해야 하는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71절 7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1절 72절 시작.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72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이스라엘을 지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능력으로 통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부족한 점도 있었고 연약한 점도 있었고 그의 범죄도 물론 있었지만 그의 전체적인 삶의 방향성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요, 특별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 말씀하고 계시고 또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그러했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마음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마음과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마음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루면서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과 능력으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